마가복음 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아멘. 뒷부분은 조금 이따 읽을게요. 잔치 좋아하시죠? 미네가 그냥 크게 돼서. 미네야, 파티 좋아해? 잔치만 알아듣고 파티는 못 알아듣나요, 혹시? 네, 잔치 좋아하시죠. 또 생일 파티 요새 애들은 그냥 생파라고 합니다. 생파. 좀 이상하죠? 생파, 뭐 양파 뭐 이런 거 같잖아요. 생파. 예전에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러지 않고 음식점 또는 뭐 맥도날드 같은 거 빌려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잔치 다 좋아합니다. 저도 잔치 좋아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잔치가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잔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잔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잔치 얘기입니다. 자, 먼저 나오는, 근데 그 성경에 잔치라고 다 좋은 잔치가 아닌 거예요. 잔치 중에서도 좋은 잔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잔치가 있는데, 묘하게 마가복음 또는 이 복음서에는 그 두 개의 잔치가 딱 연달아서 대비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잔치는 바로 방금 읽었던 헤롯의 생일 잔치입니다. 자, 우리 뭐 앞뒤로 사실은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을 하면 다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죠. 그런데 아주 꼬장꼬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헤롯이, 그 당시에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 씨랑 결혼을 해요. 근데 문제는 동생이 안 죽었다는 거죠. 동생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놀러온 제수 씨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여자도 굉장히 정치적인 야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혼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랬겠죠, 뭐. 그렇게 해서 하고 자기 시아주버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나쁘잖아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지나칠 세례 요한이 아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이다. 대단하죠? 왕한테 대놓고 이렇게 잘못이라고.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다 딱 넣습니다. 감옥에 넣었는데 죽이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대중도 너무 인기가 많고 아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가택연금을 시킬 수 있어도 함부로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랬다가 막 혁명이 일어나고 막 데모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도 뭐 세계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잡아놓고 감옥에 넣거나 가택연금을 시키더라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는, 딱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놓고 죽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거리예요. 또 세례 요한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근데 그냥 두자니 아주 또 골칫거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죽이자니 그랬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데모할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골치 아픈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보다도 세례 요한을 더 미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헤롯의 아내. 그러니까 시아주버님이랑 결혼한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더 앙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생일잔치가 열렸어요. 생파가 열렸습니다. 생파. 맥도날드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막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헤롯이 했으니까 보니까 귀인들,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갈릴리의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자기를 다스린 사람의 생일 잔치니까요. 그렇게 막 모였는데
막 이제 술도 많았겠고 막 춤추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음악에 막 화려했으니까 그냥 기분이 이러고 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그래서 우리가 전승으로는 그 여자 이름 혹시 아시나요? 헤로디아의 딸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살로메라고?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름인데 살로메라고 이렇게 보통은 알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막 춤을 추니까 사람들 앞에서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막 부채춤 안 췄겠네요.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 막 너무 좋아하고 이 아버지가 친아버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버지가 헤롯이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딱 으쓱으쓱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딸이 막 인정받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야, 내가 너 달라는 거 다 줄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선물로 무엇을 원하느냐 딱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한테 가요. 엄마가 미리 시켜놓은 게 있었어요. 사실은 뭐를 달라고 그랬느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헤롯이 아차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미 사람들 다 앞에서 자기가 왕인데 딱 준다고 자기 딸한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안 주면은 또 이렇게 체면이 깎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갖다 줘요. 쟁반에 받쳐서 갖다 주니까 딸이 그거를 또 들고 엄마한테 가져가요. 에이. 그래요. 잔인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은 얘기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장 그 부분에 세례 요한이 죽은 얘기가 딱 나오는데 그 바로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거기를 볼게요. 41절부터 한번 볼게요. 아까 다음에 읽겠다고 한 부분 6장 똑같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44절까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오병이어 얘기도 자 앞에까지 본다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세례 요한이 죽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를 인도하는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너무 허망하게 죽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도 많이 허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로마 식민지로 있으면서 괴롭힘을 당해서 선지자 또는 메시아가 자기네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네가 존경하고 저 사람 세례 요한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결국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도 허하고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어쩌면 이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이 뭔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딱 세례 요한은 사실은 살짝 지는 해고 예수님은 당시에 이렇게 뜨는 해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 지금 예수님이 뭔가 딱 때가 왔다. 나를 따르라 그러고 로마를 뒤집어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면은 떡을 먹은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은 막 왕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도는 아니셨던 거예요. 어쩌면 지금 헤롯도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딱 세례 요한 죽여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데모할까 안 할까 지금 딱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또 하나의 선지자가 모여서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헤롯이 보낸 간첩들도 여기저기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야, 또 여참은 쟤도 잡아서 없애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는데 목자의 심정으로 보셨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장의 3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백성들을 보실 때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으니까요. 지쳐 있으니까요. 지금 죄에 눌려 있고 억압에 눌려 있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다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고 아주 평범하고 약한 사람들, 연약한 육체, 그리고 또 가난한 삶, 그리고 식민지 안에서 사는 삶, 그런데다가 이제 존경하는 지도자까지 이른 갈 곳 모르고 방황하는 무리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그렇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야, 이 사람들 좀 먹여야 되겠다. 먹을 거 줘라. 그랬더니 저희 없는데요. 그나마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예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먹여요? 그랬더니 다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앉히는 장면을 보니까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데 100명, 50명씩 쫙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럼 요 100명씩, 50명씩 앉혔다는 거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뭔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100명씩, 50명씩은 언제 있었냐면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8장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아멘. 언제입니까? 이것은 출애굽할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을 하는데 1000명 단위, 그러니까 10명 단위, 50명, 100명 단위, 그리고 1000명. 이런 단위로 조직을 했거든요, 모세가.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히시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다닐 때를 기억하게, 생각하게 하시려는 의도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먹고 있는 떡은 뭐를 생각하게 합니까? 만나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만나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떡과 물고기를 이 많은 사람들한테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선한 목자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지할 곳 없고 방황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떡과 물고기를 먹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선한 목자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주보에 있는 요한복음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당신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아요. 양들을 안다는 것은 양들의 상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양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목자는 알아요. 어떤 양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양이 지금 먹을 게 필요한지,
어떤 양이 지금 목자의 위로가 필요한지, 또 길 잃은 양은 어디에 있는지 목자는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지금 우리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없고 연약하고 어려웠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아픔, 지금 우리의 슬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어요. 그냥 육체적으로 물고기와 떡을 통해서 베푸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질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는 떡을 먹었지만 사실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것은 뭐다? 나다, 이거 나다.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것은 내 생명이다. 내 목숨이다.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은 사실은 떡이 아니라 나다. 내 살을 너희가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너희가 마셔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충만을 경험하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다.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하신 근본적인 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아까 어디에 앉히셨다고 하셨어요?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어요. 푸른 풀밭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예요? 시편 23편. 시편 23편에 먹이시잖아요.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풀밭에 앉히셔서 만나 물고기와 떡을 먹이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원수의 눈앞에서 지금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헤롯이라는 원수의 눈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를 지금도 삼키려고 하는 원수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개의 잔치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어떤 잔치였어요? 헤롯의 생일 잔치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병이어의 식탁이에요. 들판의 잔치예요. 자, 헤롯의 잔치는 어떤 잔치였습니까? 헤롯의 잔치를 그린 게 있어요. 헤롯의 잔치를 그린 그림을 찾다 보니까 대부분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굉장히 잔인해요. 이게 보통 쟁반에 목을 받치고 있는 사진이 그림이 많아서 그래서 가장 안 잔인한 그림으로 했어요. 지금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인들이에요. 귀인들. 귀족들이고 부자들이고 권세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기 지금 아주 멋진 음식들이 가득 차 있죠? 음악도 가득했겠죠? 춤도 가득했겠죠? 아주 막 화려하고 신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들판은 어떨까요?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들판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막 제자들이 바구니에 떡하고 물고기를 담아서 어떻게 그게 계속 불어나는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받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있었을 거예요. 떡과 물고기요? 사실은 대단한 음식은 아닙니다. 그죠? 보리떡하고 물고기가 막 이거 먹고 우와 진짜 천국의 맛이다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늘 먹던 거였어요. 그냥 평범한 거였어요. 술도 없었잖아요?
화려한 음악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막 춤추며 그런 거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지금 귀족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헤롯의 잔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헤롯의 잔치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그 화려해 보이는 잔치 아래는 생명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죽음, 사망이 그 안에 있었어요. 질투가 있었고, 죄를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니 죄를 즐기는 마음들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복수가 있었어요. 그 잔치 안에는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가득한 잔치였어요. 반면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식탁은 사실은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잔치였어요. 그냥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박하게 자기들이 그냥 먹던 걸 먹었어요. 특별하고 맛있는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냥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게 신기하긴 했을지 몰라도 그냥 자기들이 그냥 먹을 정도로만, 아주 화려하지 않게 그냥 들판에 앉아서 옹기종기 모여서 그냥 먹는 잔치였어요.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잔치를 펼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오병이어의 현장과 같은 잔치가 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멋있는 시설 안에 모여서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냥 보통 사람들, 아니 어쩌면 더 연약한 사람들,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소박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즐길 수 있는 곳, 뭐 대단한 곳을 차려놓고 즐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소하게 위로하고 소소하게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여있는 곳,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선한 목자임을 누리는 곳, 그리고 그런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곳,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임합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기적을 생각을 해요. 막 뭘 드렸더니 하나님 막 수십 배 수백 배로 막 재물 뭐 많이 해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하기를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고 계신다라는 거 믿고, 힘들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바로 다 우리가 큰 힘을 얻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여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그곳,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나는 곳, 하지만 예수님이 인정받으시는 곳,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는 곳, 그래서 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근본적인 아픔이 치료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평안이 임하는 곳,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대단하게 엄청나게 역전되는 삶이 아닐지라도 소소한 삶 가운데에서, 소박한 삶 가운데에서, 늘 반복되는, 그냥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